이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참 아름다우십니다. 생각해 봤어요. 오늘 특별히 왜 더 아름다울까? 가슴에 꽃이 달려서 아름다운 것일까? 아니면 여러분이 아름다워서 꽃이 아름다운 걸까? 제가 보기 후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름다워서 여러분의 가슴에 달린 꽃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해요.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목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그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생각이 좋은 태도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태도는 좋은 인생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호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좋은 생각, 적극적인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에서 두 번씩이나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랬고요. 2절에서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떠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과거에 있던 원래의 자리를 생각하라. 과거에 있었던 원래의 자리를 생각하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먼저 떠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원래 우리나라는 목조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도 나무로 짓고 성도 대부분 나무로 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나라들은요, 모두가 석조 문화, 돌로 만드는, 돌로 짓는 그런 문화권이었습니다. 궁궐도 돌로 짓고 집도 돌로 짓습니다. 무덤도 돌을 파고 만들고. 여러분, 피라밋이 무엇입니까? 무덤이에요. 돌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솜씨 좋은 석공들은 좋은 대접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석공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돌을 떠내는 거예요. 먼저는 돌을 이렇게 좋은 돌을 타자 이리저리 다니다가 좋은 바위를 만나면 원하는 크기로 돌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석공은 돌을 조각합니다. 자르고 다듬어서 화려한 궁궐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돌들이 기둥이 되기도 하고요, 기둥을 받치는 받침돌이 되기도 하고 벽이 되기도 하고 성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 아름답다, 매맞으면서 참 아름답다 그렇게 칭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일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부부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쭉 소개하는데, 이제 탄생하실 메시아의 조상을 쭉 소개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 그 정도로 명예로운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아브라함의 이름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열국의 모든 족속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례가 사라가 되었습니다.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온 세상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돌이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본래부터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래 자리에 있을 때에는요, 희망도 없고 연약하기 그를 데없는 존재들, 돌도 그렇고 아브라함과 사례도 그렇습니다. 돌을 생각해 보세요. 돌이 원래부터 화려한 궁궐을 바치는 기둥이 되었고 받침돌이 되었습니까? 벽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돌들 지금 화려한 궁궐을 장식하고 있지만 본래 야산의 한 모퉁이에서 커다란 바위에 붙어 있었던 돌입니다.
쓸모없는 존재로 비바람에 노출된 채로 버려있던 존재가 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문양을 갖춘 조각품이 되어서요, 멋진 자태를 뽐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위를 떠낸, 그 돌을 떠낸 우묵한 자리는요, 그 돌의 고향을 말해주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돌들이 궁궐의 자태를 자랑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지만, 과거에 자기는 야산의 보잘것없는 한 바위에 일부였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그래서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과거를 생각하라, 그런 뜻이라. 보잘것없던 옛날을 생각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본래부터 그렇게 대단한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있고 대단한 인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초라하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 양과 소가 때가 늘어나는 것을 꿈으로 삼고 살아가던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의 문화와 어울리면서 그저 살아가는 게 전부였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레였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약 그대로 살았다면 그들은 우상 속에서 퇴폐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요 열국의 부모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조상이, 자신들이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잊지 말고 생각하라.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에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잊지 말고 생각하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렇게 초라한 존재들이 어떻게 해서 아름답게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는가? 앞에서 말한 돌 이야기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돌이 스스로 아름다운 궁궐을 짓는 건축 현장에 올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돌이 스스로 궁궐을 짓는 석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은요, 석공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돌의 야산의 바위에서 돌을 떠낸 사람도 석공이고요, 건축 현장에 궁궐 건축 현장에 운반한 사람도 석공이고요, 그 돌을 골라서 화려한 곳에 사용한 사람도 석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석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습니다. 그들 스스로 갈대우르가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 살고 있는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비집이나 본토치 아비집아, 내가 네게 지한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부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성함의 축복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올 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 후에 그의 후손이 번성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요, 단결심이 가장 강하고요, 생존력이 가장 강하다고 불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 본문의 의미가 너무나도 분명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본래 너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희망이 없던 존재였던가를 너 잊지 말고 기억해라, 생각해라.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쓰여지는 민족이 되고 어떻게 강하고 번성하는 민족이 되었는지, 그게 다 누구의 은혜요 누구의 덕분인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강을 건너면 하나님은 잊혀진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잊혀진다.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잊혀진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강을 건너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강 건너게 해주세요. 위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건넌 후에는 혼자의 힘으로 강을 건넌 것처럼 생각한다.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려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예가 있습니다. 1923년 9월 1일에 일본의
큰 지진이 났어요. 20여만 명이 죽고요. 250여만 명이 집을 잃었어요. 큰 지진이죠. 20여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오산 인구, 오산이 23만이잖아요. 다 죽었다네요. 미국은 그 소식을 듣고 즉시 구호품을 거두어들여서 150여 척의 수송선에 실어서 일본에게 구호품을 전달했어요. 그때 일본 천황이 히로히토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쿨리지였었는데, 이 히로히토 천황이 미국 대통령 쿨리지에게 감사의 편지를 직접 친필로 썼다는 거예요. 직접 붓으로 글씨를 써서 친서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썼냐 하면, 일본인은 미국 국민에게 감사합니다. 일본인은 미국 국민에게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친서를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 까맣게 잊어버리고 불과 18년 후에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어요. 은혜를 잊어버린. 그 당시 미국의 한 신문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사설이 실렸답니다. 일본인은 세계에서 은혜를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민족이다. 사설이 실렸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어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다듬어 사용하신 석공과 같이 그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이었지만 그들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도, 노예 생활의 고통 중에 받을 때도 그들을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국의 침략에서도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요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멸망이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우상을 섬기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주전 722년에. 남왕국 유다, 북왕국보다 조금 더 지속되다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침공을 받았어요.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걸과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때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본래 너희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좀 생각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왜 이것을 잊었느냐, 잊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신앙생,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혹시 어떤 분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의 충고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톨릭 신학자인 스티어 박사가 칼 바르트를 만나서 기도에 관해서 둘이 토론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때 바르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당신이 많은 시간을 기도에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구원에 이르는 조건 결코 아닙니다. 그랬다는. 여러분, 그러다 기도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드려야 할 오직 한 가지 기도는 주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기도뿐이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말씀 많이 읽었기 때문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도 아니고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른 사람 비방하고 비난할 이유도 없어요. 비방할 수도 없는, 비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누가 누구를 비방할 수 있는 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은혜로 사는 사람. 1974년 5월 20일 그 당시에 이름이 있었던 프랑스 추기경 장 다니엘이라고 하는 추기경, 천주교의 추기경, 신부 추기경이 있었는데 갑자기 심박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프랑스의 주간지 까르나 앙세르라고 하는 주간지에서 이 추기경에 관해서, 죽음에 관해서 소개를 했는데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 추기경이 한 카바레의 댄서의 아파트에서, 댄서의 집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불륜을 저질렀다, 신부가. 또 추기경이 막대한 헌금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보도를 했어요. 프랑스 교계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존경받던 사람이 쑥덕공론으로 들끓었어요. 야한 말로 막 들끓었어요. 그때 그 논쟁의 존지부를 찢는 그 하나의 글이 신문에 실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글이 실렸는가? 이런 글.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자가 누군가?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자가 누군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너나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야산에 버려진 바위와 같은 존재가 우리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냥 살다 죽었을 사람이 우리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생이 다하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갔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무엇인가? 바로 부모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마치 화려한 궁궐을 장식한 아름다운 돌처럼 어른이 되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본래 그 돌이 야산의 바위 떼어온 것처럼 우리 어릴 때가 있었고요, 부족할 때가 있었고요, 연약할 때도 있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었던 존재가 우리. 그런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다듬고 조각하신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우리 인생의 석공이십니다. 석공들이 돌을 떼어놓고 다듬고 조각하기 위해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손에 피가 흐르고, 우리들을 키우시느라고 부모님들도 굳은 살이 박이고 가슴 찢는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요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듯이 우리는 그분들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좀 긴 글이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추수를 마치기가 무섭게 콩이며 온갖 곡식들을 머리에 이고 지고 자식 집으로 달려오신 어머니, 한여름 뙤약볕에 굵은 땀방울을 흘리시면서도 어머니의 소원은 오직 자식들 배불리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먹고 살 만큼 넉넉해졌어도 어머니의 보따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느새 어머니의 몸무게가 줄어들고 당신의 키마저 작아져 버렸지만 매년 가져다 주신 어머니의 보따리의 숫자는 줄어들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그 보따리 속에 당신의 사랑이 눈물겹도록 그립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계속됩니다. 아버지, 어젯밤 당신 꿈을 꾸었습니다. 언제나 한쪽 어깨가 약간 올라간 지게를 많이 지져서 구정한 등을 기울이고 물끄러미 할 말 있는 듯 없는 듯 제 얼굴을 건네다 보시는 당신 앞에 저는 그만 목이 메었습니다. 옹이 박힌 그 손에 곡괭이를 잡으시고 파도 깊이 모를 허방 같은 삶의 바지랑을 허비시며 우리 오남매 넉넉히 품에 안아 키워주신 아버지, 이제 홀로 고향집에 남아 날갯짓 뼈 더 날아가 버린 빈 둥지를 지키시며 그래 바쁘지 내가 다 한다. 보고 싶어도 안으로만 삼키고 먼 산 바라기 하시는 당신은 세상살이 상처 입은 마음 기대어 울고 싶은 고향집 울타리.
땡볕도 천둥도 막아주는 마을 앞 동구나무. 아버지, 이제 저희가 그 동구나무 드릴게요. 시원한 그늘에 돗자리 펴고 장기 한 판 두시면서 너털 웃음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주름살 골골마다 그리운 배우 오늘따라 더욱 보고 싶은 우리 아버지. 또 계속됩니다. 다저녁 팔려남으신 고등어가 밥상에 오를 때면 철없는 투정으로 숟가락을 팽개쳤고, 힘들게 생선 팔아 초등학교 보내주실 때도 학용품 사러 주어주신 돈 생선 냄새 난다며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지금만 생각하면 그때는 왜 그리도 철이 없었는지요. 일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지금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얼굴 사이에 어머니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 머리라도 조아리고 싶어지지만 이제 어머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의 눈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용서를 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런 글입니다. 이 글을 쓴 작가는 자신이 본래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지금의 화려하게 다듬어진 돌이 되었는지를 생각하며 추억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해 쓴 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 일을 잊지 마십시다. 어릴 때의 일들을 잊지 마십시다. 그때 우리 스스로 먹을 수도 없었고 대소변도 해결하지 못한 때가 있었음을 잊지 마십시다. 그때 우리의 입에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던 그 손길의 느낌을 잊지 마십시다. 가지 말라는데 가고 하지 말라는 것 할 때마다 안타까워하시던 그 음성과 그 마음을 잊지 마십시다. 어버이 주일, 오늘 같은 날에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다. 그분들의 주름살과 그 주름살 사이사이에 스며있는 고난의 세월을 읽어 보십시다. 그리고 마음으로 속삭이는 겁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정성껏 잘 모시는 겁니다. 시집을 간 딸이 고부간의 갈등이 아마 심했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와 갈등이 심했던 모양이에요. 화가 나서 친정으로 뛰쳐왔어요. 친정에서 친정어머니에게 자기의 서러움을 호소하는 겁니다. 엄마, 에덴 동산을 왜 낙원이라고 부르는지 나 이제 알았어.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없거든. 수준 높은 이야기 잘 못 우시는 분이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없거든. 그때 친정어머니가 알아듣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방법 하나 알려주련? 노인들은 과식을 하면 일찍 돌아가신단다. 그러니 너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 잘 대접하고 잡수시게 해라. 다른 친정어머니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미워서 많이 잡수시고 빨리 돌아가시라고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돌아가시기는커녕 더 건강해지시고 튼튼해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건강해지고 튼튼해진 것만 아니고요, 그와 함께 달라지는 게 있었는데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진 것입니다. 부드러워졌고요,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그 후로 그의 며느리는요, 효부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그게 사실이에요. 텍사스의 미국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아내를 버리고 네 자녀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캘리포니아에 가서 30년 동안을 살았어요. 멋대로 자기를 위해서만 산 겁니다. 다 탕진해버리고 결국 돈 한 푼 없이 죽게 되는데 시신을 고향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대요, 사람들에게. 자녀들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막 화가 나고 분개하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도대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우리를 버리고 떠나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시신을 거둬달라고 화를 막 내요. 그때 큰아들이 믿음이 좋고 신앙심이 좋았는데 아무런 말이 없이 동생들이 이런 불평을 듣더니 자기의 트랙터와 농기들을 다 저당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비용을 마련해서 아버지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드리고 나서 큰아들이 동생들에게 말했답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쓰여 있을 뿐이지 결코 자격 있는 부모만 공경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단다. 자격 있는 부모만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단다. 여러분, 그분들은요,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의 부모인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분들은 공경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공경해야 될 사명이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어버이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의 원래 자리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묵한 웅덩이에 있지 않냐, 구덩이에 있지 않고 이렇게 잘 성장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먼저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음으로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시고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 부모님 존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똑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부모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랑을 다하고 정을 다하고 보살펴드리게 하셔서 부모님도 행복하고 우리도 복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